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작년 상반기에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어서 올해 6장부터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GBS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이호 또래를 제외하고는 그런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자,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를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기대감을 서로에게 갖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특별히 지금 우리 청년의 시기에 큰 관계의 기대감은 아마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그런 기대감이 커질 때가 아마도 소개팅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내와 저는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청년으로 있던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시고 그 교회에 있던 청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지금 제 아내인데, 저에게는 딱 한 번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딱 전화하시자마자 너 소개팅 해라. 그래서 네? 목사님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쁘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멘토로 여기고 따르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어찌됐든 한번 무조건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단번에 그 목사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사진도 정보를 들은 게 없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보를 듣고 저는 이제 처음 한마디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많은 설득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나 제가 그 사역하는 걸 페이스북에 피드에 올리면 그걸 이제 은근슬쩍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를 만나도록 설득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아마 처음 저를 보자마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자마자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계속 보여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사역자인 걸 고민하니까 사역자 그냥 한번 만나만 봐라 라고 해서 만났다가 이제 사모가 된 케이스가 이제 저희 아내인데, 아마 이제 목사님이 그런 그 설득의 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마도 결혼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익숙함으로 덮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했지만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배우자의 조건과 하나도 맞지 않은 게 저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저를 만났으면 결혼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덕분에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서 저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기대감, 예배에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과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를 피해서 가셨지만 다시 그들이 그 산까지 쫓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이 제자인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먹여야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자 빌립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자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댓말로 했겠죠, 물론.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당시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꾼다든지 집에 가서 돈을 훔쳐오든지 뭐 가져온다든지 해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가 자신이 한계치인데 이 정도를 사도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기가 다 끌어모아도 지금 2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였던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보여주며 지금 이 자리에 음식이라곤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론 안드레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마음속에도 실상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점, 아니 어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나 안드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 대략 10,000명에서 최대 20,000명까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명이라고 쳐도 10,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 10,000명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통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앉히시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충분하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눠줬더니 몇 바구니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충분히 배불리 먹어도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도 남을 만큼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먹고도 남을 만큼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기적을 바라보며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는 이 기적 자체보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아멘. 예수님이 5,000명 이상, 10,000명 된 이상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후대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이,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가 오셔서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으니, 먹을 것을 주었으니 그들을 위한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선지자가 자신들을 위하여 해야 할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현실을 바꿔주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채워줄 자, 그 선지자, 그래서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10,000명이 먹는 기적을 바라보며 그 선지자를 떠올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며 40년간을 인도했던, 40년간 배를 채워주며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들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대부분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마가복음 6장 34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상태, 그들의 환경, 그들의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는 다른 본문들에는 다 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뭐라고 되어 있었죠?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떡과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도 요한이 보리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보리떡을 가져온 존재를 보면서 그 무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욱이 물고기라고 번역된 이 번역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그 당시 가난한 이들이 먹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아이, 한 아이의 이 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젊은이, 특별히 젊은 노예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그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 몸이 불편하고 몸에 병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삶에 찌들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억압받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을 먹여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형편을 더 낫게 해줄, 지금 이 형편을 변화시켜줄, 지금 이 배부름을 채워줄 그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서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줄 자, 자신의 현실을 바꿔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서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임금으로 섬기려고 찾아다니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그 선지자이신 메시아는 그들의 현실을 바꿔주고 현실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그들 안에는 가득 찼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그들의 삶을 채워줄 자를 기대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삶의 목적, 자신들의 현실의 상황에 맞춰 그 기대에 부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 신앙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합니다. 오직 현실의 삶의 문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더 낫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머물러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투영해서 만든 메시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며 자신들의 기대를 투영해 만든 우상으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 메시아상에 비추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현실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로 갈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론 그것을 바라죠.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드러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점치듯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대에 맞춰 말씀을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내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기대를 예수님께 요구하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맞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그 모든 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누군지,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내 삶에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에 집중하며 예수님 앞에 기대하며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기대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그 기대감에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10,000명 정도 먹일 수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줄게. 나에게 데려와.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돼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표적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에 행하셨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렇죠. 출애굽 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출애굽이니까. 그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상황을 바꿔주고 탈출시켜주고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것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 위에 너희가 사는 집에서 무엇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재앙이 넘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단순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현실을 바꿔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그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할 그 피를 흘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꿔줄 메시아만을 기대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저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표적의 참 의미는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더 크고 위대한 참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내 삶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자리를 피하셨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앞에 또다시 표적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읽었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혼자 떠나시고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이동했을 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도 두렵죠. 그런데 갑자기 바다 위로 걸어오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것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 어떤 한 명확하지 않은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니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두려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딱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밤에 뭐 같이 다니거나 저희 아이들이 좀 어두운 데를 싫어해서 무서워해서 그 수족관도 저희는 못 가거든요. 수족관만 가도 막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막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돈 10만 원 날린 적도 있는데 네.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두려워하는 그 아이한테 내가 아빠야, 내가 너랑 같이 갈게 라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야, 나니까 너희들이 아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너희들이 아는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와 대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그 땅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이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로서 당신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그들을 출애굽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선지자, 모형된 모세를 바라보며 자신들을 이끌어줄 대상으로서의 예수님만을, 자신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필요, 인간의 목적, 인간의 생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에 충만하여 그것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자 바로 그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을 먹여줄 왕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필요를 채워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신실하게 인도하며 너희를 애굽 땅에 그대로 두지 않고 구원하셨던,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두지 않고 구원하셨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와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내 삶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예수님은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자신의 표적은 모두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며 그저 눈에 보이는 사건에 집중하고 그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리더 삼고 그들을 왕으로 삼아 그들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그들을 따라가고 있나요? 유명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자를 바라보고 쫓아다니며 그들에게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도 나의 현실도 바꿔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말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자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유명한 사역자들이나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자, 능력을 나타내는 자,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자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기대를 쫓아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뭘 해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내가 이런 일을 이뤄냈다고 말한다면 돌을 들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혹 내 현실의 문제를 바꿔주기를 기대하며 그저 그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바꿔줄 현실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기대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있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 때 너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신앙을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이 자리는 헛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가 없다면,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청년지체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그리 위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소박한 것일지 모릅니다. 나를 좀 알아다오. 나를 좀 봐다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안 해본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짝사랑하면 어때요? 자꾸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자꾸 나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나를 안 봐요. 한 번만 돌아봐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너무 비굴한가요? 그런 마음이 들죠. 문자를 보내면 어때요?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안 사라져요. 그럼 어때요? 슬프잖아요. 그렇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5분이 지나서 확인하고 10분이 지나서 확인하고 11분, 12분, 13분 계속. 약간 이러면 좀 스토커 같나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클 때 가장 소망하는 건 뭐냐면 나를 좀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던 건, 오병이어를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건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제발 나를 좀 바라봐 주길, 나를 좀 주목해 주길, 그리고 참된 나의 모습을 좀 알아주길.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 다 하나입니다. 나를 좀 알아봐 주길, 나를 좀 알고 기억해 주길.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아내랑 소개팅한 이야기 했잖아요. 소개팅하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꾸 저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알고 함께 사랑해 주기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알아야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동강교회,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GBS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 삶의 역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해줄게, 다음엔 이거 더 해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그러니 나를 좀 바라봐줘. 그걸 우리가 알아가고 그걸 확신하며 그걸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